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1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땅에 죄악이 번성해 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죄의 파급력을 주의해야 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죄의 파급력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사람들에게 주신 복, 즉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으로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만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배우자를 택하는 풍조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혼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멍에를 매게 되자 이들도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멍에란 소 두 마리를 함께 이어주는 도구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 아래 매이게 되면 이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어디든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말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해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나만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의 길을 가는 자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누룩과도 같다 하였습니다. 누룩을 반죽 안에 두면 얼마 있지 않아 온 그릇 안의 반죽은 다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부풀어 오르지 않을 반죽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스스로 누차 잠언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자신의 지혜를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자라도 죄를 과소평가했다가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죄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도움으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 결과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녀들의 방탕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할 때 아파하시고 근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모습은 끙끙 앓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 것을 보며 마음으로 아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결코 죄 가운데 자신을 방임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성도는 어떻게 자기를 지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셋의 후예들까지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려 하실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은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성도가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한 줄기 빛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어서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는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길가에 소경된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자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구하지 않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세상의 빛된 자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이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을 때 완전한 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입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소망이 되는 세상의 빛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도움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가득해지는 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도 죄에 쉽게 물드는 자들이오니 저희를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